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신약성경 381페이지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애언자로 손꼽히는 사람이라면 프랑스의 노스트라무스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99년 7월에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해 7월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조용히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담이 선교회를 세워서 그해 10월 28일 밤 12시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한 자기들은 공중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 모든 언론사들은 담이 선교에 속한 자들의 공중 휴거를 취재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도 역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때에는 여러 가지의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데 바로 그러한 징조들은 세상 종말의 즉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요, 재난이라는 단어는 원래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전에 겪는 극한 고통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라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들어보면 산모의 산통의 특징은 처음에는 고통의 주기가 띄엄띄엄 오다가 점점 주기가 빨라지고 나중에는 큰 고통이 오게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힘을 주다가 한 생명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산모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이 일시에 사라지게 되고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지구촌에 일어나게 될 다양한 자연재해들과 그리고 온갖 인재들을 산통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재난의 주기가 점점 빨라지게 될 것이고 그 강도 역시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은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인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드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강도나 그리고 빨라진 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점점점 임박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앙 현상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멀리 있는 나라는 둘째치고 우리가 가까운 일본이라는 나라는 2011년 3월에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서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공식 발표가 27,59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 숫자 역시도 2,778명으로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해일 침소로 죽거나 혹은 다쳤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불과 12일 전, 그러니까 4월 16일에는 일본 아소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일본 열도는 한순간에 이제 불안에 떠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는 마치 여러분 과거의 통행금지를 앞두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7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란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의 재난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요, 또 자연의 재앙의 횟수도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이런 사건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2004년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 사건에서 약 3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진으로 인해서 25만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몇 년 전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수십만 명이 이제 이재민이 발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후쿠시마 원자로가 파괴되어서 반경 100km의 거리가 오염돼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중동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끊임없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내전이 확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의 나라는 둘째치고 오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은 한마디로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러한 실정임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 염려에 눌려서 마치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삶이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필수적인 경건한 삶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기도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는 성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 안 되는 우리가 관심이 없지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저 주일날 교회에 가고 내가 신앙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만 하면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직장 생활이나 또 사업하는 데나 농사 짓는 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은 매일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경건한 이제 다윗의 모습인가요?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날이 밝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는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신가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음식 잡수실 시간도 없이 전도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시면은 감난산을 찾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살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이 번역되기 이전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경은 열심으로라는 단어 대신에 뜨겁게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e each other deeply,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되 아주 깊이가 있고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편으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되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러한 권면을 주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바로 말세지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요, 부부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사랑을 하되 성경의 교훈처럼 뜨겁게, 열심이라는 의미보다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힘껏 노력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랑은 상대방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베드로 사도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좀 크게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리워준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은 항상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덮어준다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즉 구약성경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자랑하고 욕되게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노아인 거지요. 여러분,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온 몸의 옷을 발가벗고 있을 때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랑삼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들어 있노라고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 형제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고 비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를 감출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인간의 모든 죄된 모습을, 선과 악에 대한 모습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 앞에 월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남의 실수 하나라도 잡게 되면 마치 큰 대어를 잡는 것처럼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 가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 더 커다란 심판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됨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승리하는 길.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런 문구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매사를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참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 하든지 가장 먼저 사랑이 동기가 우선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산을 옮길 만한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리고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이 방언하고 애언도 하고 믿음과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동기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서로 대접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대접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대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해서는요, 1세기 초, 즉 초대교회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은 한마디로 나그네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한다는 것은 참 또한 한편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은 초대교회의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대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은 대접을 하되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대접했노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접한 때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나의 물질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럼 우리 성도는 마음에 뜨거운 사랑 실천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아멘. 여러분 은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고 각 사람 한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도 지구상에 살아가는 70억 인구 모든 사람을 다 똑같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물론 비싼 부분도 있지만은 모두가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취미도 다르고요. 품는 마음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각 사람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 봉사하며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말을 우리가 서비스라 그러죠. 서비스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럼 이러한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다시금 10절 말씀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종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주님도 섬김의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섬기심의 절정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심이 주님이 죄 있는 자를 섬기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된 자가 섬김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남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겨는 그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무엇을 섬긴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죠.
그리고 섬김 대신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죄성을 지닌 저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에서도 기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오직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섬김은 아무나 못해요.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의 특별한 행동을 보면서 말하기를 참 저 사람은 타고났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 정말 타고났어. 그러면서 특별한 찬양을 낳을 때부터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즉 찬양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시 오해하기를 나는 섬김의 은사를 안 받았으니 나는 섬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비록 섬김의 은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심으로 그러한 은사를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할 때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즉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써 또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함으로 섬기는 분들은 섬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각자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 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마치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이 재난의 강도가 더더욱 강해지고 횟수와 빈도도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요.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